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한 바울은 4장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죠. 지금 그는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하는데요. 비슷한 말을 3장 1절에서도 했었습니다. 내가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하지요.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다 했어요.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그는 내가 지금 갇혀 있다 말하는데, 왜냐하면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갇히게 된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너 이방인을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지금 바울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이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에는 온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환란도 많이 겪었지만 정말 보람된 일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꼼짝없이 가만히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에도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앞서도 그 집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도 했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써 수고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공동체는 이래야 하고, 가정에서는 이래야 하고, 또 직분자들은 이래야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모든 말씀은 이 4장 1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의 뜻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이제 저울 왼쪽에 이제 한쪽에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저울의 추를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마 왼쪽 저울에 올라갈 그 무게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1장 18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그 저울에 많이 내려갈 거예요.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질 게 뻔한 그것의 반대쪽에 대체 우리가 무엇을 얹어야 그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헌금 많이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바쳐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 권면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도 그 받은 은혜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 부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4장 1절과 2절, 3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죠. 겸손과 온유로 한다라는 게 뭘까? 겸손은 마음의 상태고요. 그 겸손한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온유함이죠. 이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온유함이 어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라는 건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하나됨입니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은사, 여러 다양한 성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양함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끊임없이 사랑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거든요. 같은 원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아라. 수직적인 관계가 또 수평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납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는 그 평안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죠. 2장 18절 말씀에 있었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몸이 됐단 말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겨우겨우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이 하나됨을 계속 지키는 것이죠.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성품이 또 필요한 것이죠. 하기 싫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 지키라라고 할 때 이 힘써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아유 안 할랍니다. 저 사람은 나랑 뭐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나랑 뭐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하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소망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말하거든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가 됐으니까요. 몸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들 모두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러니 이제는 더 큰 하는 소망, 더 큰 하나의 목표가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거, 그 다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사람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따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 하나 된 것이 깨지지 않도록 애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일으키심을 받을 거라는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자들이거든요. 바울이 여러 편지들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해요. 4절부터 6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그 신들을 가장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기독교의 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의 알라, 또 유대교의 야훼와는 다른 분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신이시고 성령님도 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만유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단일 신이 아닌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도 계시고 초월에 계시죠. 또 모든 만물 가운데에도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되도록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도 이와 같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저 위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 저 아래에도 계시는,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깊은 땅속 스올에도 계신다 하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건 이 만물이 다 하나하나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정연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만물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위에 초월해도 계시고 당신의 속성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한 공동체에 들어온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란다. 삼위께서 한 분이시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 은혜죠. 그냥 너희끼리 잘해봐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각 사람,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는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지금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선물을 뭐랄까요? 승리하신 왕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시며 이제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포로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 포로를 데려가는 느낌이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내가 취합한 이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우리 성경에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리고 그 당시 랍비들의 설명을 곁들인 탈굼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탈굼 번역본에서는 이 시편 68편 18절에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바꿔도 되나 싶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68편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 대한 찬양인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 대한 찬양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그 전리품은 다 왕이 차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은 자국으로 돌아와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왕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에 아람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은 그 아람어를 쓰는 그 이민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바꾼 것이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왕이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상황들이 이런 겁니다.
역대상 16장에 있는데요. 역대상 15장에서는 사울 왕 때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 이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에서 싸우고 돌아오셨죠. 너무 두려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거든요. 혼자 홀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을 때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승리하고 오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우리의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며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그 전리품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각 교회에게 주신 은사이고 각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 아래 저 아래까지 내려가셨을 때만 해도 우리 주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승리하고 왕이 돌아온 겁니다. 마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진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처럼 저 땅 아래 낮은 곳에 가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승리하고 저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오르시며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결과 그 은혜를 통해 그 선물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각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시는 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선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물이 나타난 결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된 그런 직분자들을 언급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직분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각 교회의 여러 다양한 직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직분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루고 있는 많이 나열하고 있는 또 본문들을 좀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또 다른 여러 직분에 대한 소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였잖아요.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받았다 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대로 받았다 그래요. 누군가는 섬기는 자로, 누군가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에는 정말 또 다양한 은사들, 뭐 예언하는 것,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등과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게 다 은혜로 받는 선물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또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죠. 유익하게 쓰라고 주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나에게 유익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잘 써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임금이 자기의 소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재능대로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떤 은사이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든 간에 그 모든 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유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 이런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고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렇게 선물을 주신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그 직분자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형제를 권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양한 직분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 직분은 뭘 하는 거다, 이걸 한다. 역할이 딱 하나씩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며 권면하는 일이 되었든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는 직분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근거로 치면요. 직분자들은 오히려 직분을 맡지 않은 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졌으니 자 당신이 일하시오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분들로 말미암아 각자가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직분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 그들이 각자 받은 그 은사들, 각자 받은 은혜와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서포트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축구팀이 있을 때 감독도 있고 또 코치도 있고 스태프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 운동은 누가 합니까? 시합은 선수들의 몫이죠. 어쩌면 지금 바울이 4장에서 말하는 이 직분자들의 역할과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역할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각 성도들을 열심히 세우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봉사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서포트하는 일을 직분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2장 21절 22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직분자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 교회의 전부를 다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장로 한 분, 권사 한 분, 집사 한 분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나의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과 같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죠. 1장 17절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같은 거죠. 그게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정도의 알미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막 달려오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알은 진짜 알미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알미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그 대상을 아는 것뿐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악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니까 그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많아졌거든요.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그러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악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런단 말이죠.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귀신이 바울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알은, 그 악한 영들의 알은 생명에 이르는 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아는 일은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참된 복음, 바울이 앞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던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계까지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가 출발해야 되는 건 출발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개개인의 성도들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가 계시는 그곳까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거든요.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참된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텐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가는 거죠. 그게 참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니까요. 지금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당신 안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미 머리는 충만해요. 머리는 완전해요. 그런데 이제 막 몸이 된 요 몸이 너무 작은 거예요.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몸이 된 겁니다. 그냥 머리는 어른인데 몸이 갓난아기인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누가 그걸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어른 머리에 아기 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빨리 몸을 성장시켜야죠. 그래서 그 머리에 어울리는 몸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어울리는 몸이 되기 위해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서 잘 자라야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빨리 잘 자라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몸이 되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 든든히 세워져 가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2장 2절에서 보았죠.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의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어서 잘 자라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온갖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각 마디를 만들어 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은 오직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 그 누군가로부터 내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조물, 이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니 그분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디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마디가 누굽니까? 직분자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 마디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죠. 마디 역할을 하며 그들이 양쪽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지체들이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은 마디예요. 그냥 관절에 불과하고요. 실제 힘을 쓰는 것,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은 그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의 역할인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각 지체들이 받은 것대로 최선을 다해 몸을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열심히 각자 받은 은사대로 활동을 해야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있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그들이 뿌리 내리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힘쓰라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온 성도들이 힘써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모든 직분자들이 마디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죠.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어울리는 몸으로 성장해야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온갖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자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지금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 몸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범사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몸으로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이제 4장 후반부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5장 전반부 말씀과 함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